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니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58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신앙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본문이었던 61장과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62장은 메시아가 이루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무너지고 황폐하여졌던 성읍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운 관과 예복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 말씀은 메시아가 어떻게
자신의 신부를 즐거워하며 단장시킬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온 열방이 주목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의가 빛나게 되고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은 이미 첫사람 아담 때부터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그렇게 그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만든 연약하고 썩어버릴 그 나뭇잎 치마 대신에 짐승을 희생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 다시 말하면 그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 금방 시들고 말라 없어져 버릴 무화과 나무잎이 그 최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는 쉬지 않을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횃불처럼 힘차게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럽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고, 왕관이라는 것은 왕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고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시온을 그 어두운 데서 불러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관과 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같이 쓸모없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과 그 은총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온을 버림받은 자에서 헵시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의 모든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이 세상 모든 신부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무지 같았던 그곳을 뷸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뷸라라고 하는 이 뜻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시온은 버려진 여인과 같았던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럽니다. 여기 네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온을 재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네 아들들을 너를 다시 일으킬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를 건축할 자들,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할 이스라엘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일으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모습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2절에서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럽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그 구원과 의의 사역이 모두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할 자들을 세우십니다. 아직 전쟁이 마치지 않았다면 군사는 쉴 수 없습니다. 경기 중인 운동선수가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성급히 세레머니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수꾼의 일은 특별히 중보 기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에 보면 파수꾼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귀한 사명은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건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교회를 이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파수꾼을 일컬어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마치 비서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그 참여하는 그 명예와 그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오른손 곧 능력의 팔로 맹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온에 대한 자신의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확실한 구원을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수고한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백성과 만민을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이제 시온이 열방을 반갑게 맞을 모든 준비들을 갖추도록 묘사하시면서 그 준비가 이제 거의 완성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열방이 오게 될 때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닫히고 큰 길이 놓여서 그 길 위로 백성과 만민이 함께 시온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민을 위한 기치라고 하는 이 표현, 다시 말하면 깃발이죠. 깃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면 이제 열방이 그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될 것을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의 증인이 되어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횃불처럼 깃발처럼 높이 우리는 복음의 기치를 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구원이 열방의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선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많은 이들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구속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건 우리 혼자 구원받고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구원과 우리의 이 기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버림받고 황폐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헵시바와 뷸라로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만민을 위한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6절과 7절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그 구원 사역을 모두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할 자들을 세우시는데 그걸 우리들의 중보 기도 사역으로 그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중보기도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이 파수꾼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중보기도하는 우리일까요? 포로의 땅에서 포로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이 파수꾼이 누굴까요? 고토로 돌아와 황무한 예루살렘 앞에서 탄식할 때 그때 용기를 주는 이 파수꾼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 파수꾼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언제나 자기 백성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고, 아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구원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과 발을